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성곽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불성곽 되신 하나님. 불성곽 되신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스가랴는 포로 생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은 페르시아 시대에 다리오 왕,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 선포했던, 그래서 학개는 성전에 대한 재건을 피력하면서 특별히 앞으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그 총독을 메시아의 예표로서 그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대 인물로서 스가랴는 2달 이후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스가랴는 진정으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 선지서 중에서도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환상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총 8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3번째 환상입니다. 이 3번째 환상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카르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스가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반석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요. 성전 불패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1차적으로 잘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지금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남유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아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면서 을레 강변에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어느덧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들 건축해봐야 그 성은 무너진다. 여기저기에서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을 듣게 되었을 그 시대에 그들이 꿈을 안고 다시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폐허가 된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스가랴는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환상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 메시아적인 앞으로 왕이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또 스가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이 스가랴를 인용을 하고 있고요. 스가랴는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묵시 문학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묵시 문학하면 신약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생각하잖아요.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구약의 묵시 문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스가랴. 8가지 환상이 1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집니다. 1장에 2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 저희들이 오늘 세 번째 해당되는 환상이 나와요. 4장에 또 하나의 환상, 5장에 2가지, 6장에 1가지에서 총 8가지의 환상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의 시대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일까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불성곽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불성곽 되신 하나님,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하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스가랴 2장 1절 말씀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오늘 2장의 내용은 어떤 환상이냐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에요. 측량한 것, 측량줄 아시죠? 쉬운 표현으로 줄자와 같은 정확한 치수를 재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등장한 이 한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이면서 엄밀히 보면 스가랴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어요. 왜 측량줄을 잡았을까? 이미 폐허가 되어버리고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주님은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해서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하여서 묵시문학인 에스겔 40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산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모양이 녹같이 빛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니까 누구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2장에 기록되어진 한 사람, 이쉬라고 하는 남성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람,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폐허가 되어버린, 황폐해버린 그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리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스가랴 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스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스가랴에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 측량을 하려면 뭐예요? 그 넓이와 길이, 높이를 정확하게 재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황폐해버렸어요. 이미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측량줄로, 줄자로 재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건축을 시작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이 황폐해버렸어요. 호르바. 이 호르바라고 하는 이 단어 하라브에서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벽에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어디 산에서 부르시죠? 호렙산. 호렙. 이게 바로 황폐하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곳을 바로 호렙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가 되어버린 모세를 부르셨듯이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구속할 것이다. 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속하다라는 것은 고해를 들어보셨죠? 기업 물을 자. 구약에는요 중요한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 대표적으로 기업 물을 자 누구였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보아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정조모가 되잖아요. 기업 물을 자. 그게 바로 리디머,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황폐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폐허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속의 은혜, 기업 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속량하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셔서, 속량이 뭐예요? 값을, 노예를 살 때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황폐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경험했으면 합니다. 이사야 54장 11절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 공고하며 강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다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할렐루야. 황폐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건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건해요? 너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이지만 그전엔 너가 그냥 바위 가운데 바위에 기초를 넣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초가 뭐예요? 청옥으로. 이 청옥이라는 원문의 의미가 사피르입니다. 사피르 생각하니까 보석이 뭐가 생각나요? 사파이어. 이 사피르 청옥에서 사파이어가 왔어요. 그럼 이 청옥으로 기초를 쌓는다는 이 청옥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낼 때 사파이어, 이 청옥을 나타냅니다. 너는 예전에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해서 너가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할 줄 알았느냐? 그게 황폐해버렸다. 이제는 기초를 뭘로 쌓아야 된다? 청옥으로, 사파이어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벽을 지으며 뭘로? 홍보석으로. 우리는 성벽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홍보석이라고 번역된 카데코드는 루비라는 먼저 뜻입니다. 루비. 이 루비라고 하는 홍보석은 뭐냐? 불과 같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불같은 사랑으로 성벽을 지으겠다 하는데 이 성벽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가 원래는 성벽보다 성의 맨 첨탑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성을 대표할 때 맨 꼭대기, 지붕을 말합니다. 대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루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이 기초는 청옥으로, 그리고 사파이어로, 그리고 맨 첨탑은 성전은 루비, 홍옥으로 꾸며진다. 보석으로 꾸며진다라는 것. 예전에는 너의 생활 가운데 너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이사야 62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한대. 왜요? 이제 우리의 기초석이 누구로? 청옥으로, 사파이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기초를 두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6절 27절에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우리의 삶을 회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회복할 것이다라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슈브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돌아서는 것. 이거를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잘못된 데서도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의의 성읍, 제데크. 의의 성읍이라. 그리고 신실한 고읍이라. 예루살렘이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을로, 신실한은 아만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새 예루살렘은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성읍으로 불려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슈브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거, 다시 돌아서는 거, 이 모두가 다 회복하다요. 회복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제가 그거 해놨나요? 104편을 해놨나요? 자, 그러면 104편 3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지면을 죄로 얼룩되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뭐하게 하신도다? 새롭게 하신도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금 잰다라는 것은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금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특별히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2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예루살렘, 16년 동안 방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그때에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금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듯이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홍롱제일교회 잠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다시 주님은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익숙하지 않는 찬양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찬송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전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놓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것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두 번째,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 사람과 갑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내게 말하던 천사가 이제 나갔어요. 그를 천사라 기도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소년 누구지요? 스가랴. 스가랴를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소개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모든 삶의 모습은 연약하고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스가랴를 향하여서 소년에게 말합니다. 황폐해버린 호렙과 같은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다시 청량줄로 재어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데 오늘 4절의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밑줄 해놓으세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아멘. 성은 성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외부의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이 있어야 돼요. 월. 그걸 성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곽 없는 성읍. 이게 히브리 원문은 페라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라자. 여기서 나온 게 뭐 프라자. 여러분은 무슨 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툭 트여진 넓은 광장과 같은 프라자.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는데 성곽 담이 있어야 되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페라자가 되게 할까? 그 이유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황폐해서 누구도 살지 않는 적막의 땅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니까 성곽 없는 성읍 페라자, 프라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 성곽 없는 성읍 페라자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딱 한 번 쓰여요. 총 2번 사용되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38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할렐루야. 에스겔을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밑줄에 놓으세요. 평온의 고을들로 나아가라. 평온의 고을. 이게 페라자예요. 성곽이 없는 성읍 페라자. 그건 다른 말이 어디예요? 평온의 고을이에요. 그 평온의 고을이 뭐라고 합니까? 성벽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빗장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샬롬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니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곽 없는 성읍, 평안함, 번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곽 없는 성읍과 같다.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성곽 없는 촌락과 같다. 성곽 없는 성읍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부흥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잃어버렸어요. 황폐해버렸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청량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시더니 성곽 없는 성읍으로 우리를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발전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10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서 거죽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죽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는 아도나이,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잖아요. I am who I am.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많게 하여서 그 수가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성하게다 히브리 원문이 라바,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바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보면 참 재밌어요. 히브리 원문이 라바예요. 번성하게 하다. 하나님의 원뜻이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7일 창조를 통하여 창세기 1장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번성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이 하나님의 은혜요. 번성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문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번성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번성케 되는 은혜를 입어요. 잘 아는 대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혈혈단신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카라트 베리트. 베리트를 카라트 잘라요. 자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동물이 희생당합니다. 15장,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번성하게 하는 라바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촌락으로, 성곽 없는 성읍으로 페라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얼마나 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에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어요. 왜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는 물이 부족해. 지금도 광야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자산 목록 1호예요. 한 집안에, 아니 가족 대대로 우물 하나만 있어도 부자예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물을 파면 또 블레셋이 와서 뺐습니다. 그래도 양보해요.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물이 뺏겨요. 그래서 또 옮겨요. 에색. 또 옮겨요. 신나.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르호본.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건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폐허가 되어버린 호렙과 같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찬송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들에게 번성케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살고 가축이 많아지는, 부흥케 되는, 번성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제일령 가족들 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실 이 시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손들고 찬송합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이 시간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불성각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성각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곽 없는 졸라, 성곽 없는 성읍 페라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가 중다하여서 가축도 많아서 폐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페라자로 만드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읍으로, 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집을 짓더라도 담을 쌓잖아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의 주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도도하고 거만하고 교만합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제사로 인하여서 마음이 심히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인류의 첫 성을 지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성을 지어요.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무슨 탑을 지어요? 바벨탑. 인간이 교만해서 끝까지 높이 세워요.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지대를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계사 속에 다 높이만 마철로를 짓잖아요. 한때 63빌딩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롯데, 제2 롯데 이름이 뭐죠? 서울타워인가요? 뭔가 기잖아요. 제가 한번 2년 전인가 가보게 됐어요. 요금도 비싸더라고요. 제가 낸 건 아니고 옆에 있던 분이 내줘서 가봤는데 123층인가요? 어마어마해요. 높이로는 수백 미터 되겠죠. 사람들은 왜 가면 갈수록 이런 바벨과 같은 탑을 씁니까? 자기들 스스로 안전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줬어요. 작년에 코로나. 아무리 의료, 물질 문명,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코로나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5절을 통하여서 성곽 없는 프라자와 같은 성읍이 내가 지키려고 하면 될까요? 되질 않아요.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성곽이 되겠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도 불성곽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애쉬. 하나님의 자기 현현. 하나님이 나타날 때 불 가운데 나타나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불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담을 쌓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성곽이 되줘야 돼요. 오늘 본문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서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겠다. 안으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영광,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성곽이 없는 성읍 프라자에 완전히 모든 게 개방되어 있는데 내가 내 담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성곽,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주시겠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불이 되어 담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쌀 터이고 그 안에서 나의 영광을 빛내리라. A wall of fire. 불의 담, 벽. 하나님께서 불벽과 불담과 불성벽이 되어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NIV 성경을 보니까 I myself라고 또 번역되고 있어요. 내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호막이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작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 당시에 아람 군대가 다 포위됐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죽어야 돼요.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예요. 그의 제자였던 게하시도 겁에 질려서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불가능합니다. 이미 아람 나라가 다 포위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러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매가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오면은 게하시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아람 군대가 다 둘렀는데 우리는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광야 같은 생활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발도 닳지 않도록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듯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불성벽으로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부적으로는 불성벽으로 감싸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쉐키나, 샤칸, 미시칸.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친히 불성과 불담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 언젠가 무너져요. 바벨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불성각은
경고합니다. 시편 18편 2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시편 27편 1절에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 누구도 우리는 무서워할 거 없어요. 시편 3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성과 불담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성각은 무너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새 예루살렘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성각은 무너지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누가 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하나님의 카보드 독사,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불성곽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들의 문제,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담을 치며 성곽으로 살아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불성곽, 불담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엘리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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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